태국은 1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대한민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상관없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성당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자기는 세례명이 있는데 너는 세례명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안드레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톨릭은 신자들에게 세례명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세례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는 세례명이 있는데 너는 있냐라고 묻자 또 없으면 없어 보일까봐 있다라고 대뜸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나는 골리앗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에서 좋은 뜻의 이름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대표합니다. 골리앗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골리앗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이름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 하인데 이 앞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눈을 감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주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골리앗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린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형들이 전쟁터에서 음식이 필요하니 이 도시락을 좀 갖다 주어라. 그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과 군사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착해 보니까 저쪽 적 진영에 블레셋 군대 가운데 한 사람이 키가 3m가 되고 있는 그런 골리앗이 괴물처럼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무서워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앞서 나와 싸우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가만 들어보니까 그 괴물 같은 골리앗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 나오고 있었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인이 아니고 소년입니다. 그러면 왕과 군대 장관이 이런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가겠다. 아니, 내가 나가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왕과 군사들은 다윗을 향해서 좋은 생각이다. 네가 나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는데 맞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큽니다. 다시 옷을 다 벗고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가는데 시냇가에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윗의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물매질이었던 것입니다. 줄에다가 돌을 달아 빙빙 돌려서 표적을 맞추는 것, 이것을 다윗이 매우 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칼보다 낫겠습니까? 창보다 낫겠습니까? 아니, 화살보다 낫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다윗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가장 놀랐던 사람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싸우자 싸움을 돋궜지만 어느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 골리앗은 내심 정말 센 자를 저 내륙에서 불러오나 보다 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가 자기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말의 뜻은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였다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돌 5개를 대롱대롱 넣고 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를 지금 개로 보느냐,
빨리 가라. 안 그러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때 다윗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들이 골리앗과 같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그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이기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한 번이 아니죠. 즉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골리앗 하나를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여러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소년 때 있었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방금 읽었던 15장 5절은 다윗의 노년 때의 그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의 평생에, 즉 인생 전체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에서 가장 유심하게 본 것이 정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를 보시는 것이 정직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뿐 아니라 그의 평생에 만나는 모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정직을 기뻐하실까요? 정직은 인간의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인간이 된다라는 뜻은 정직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정직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따라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을 말씀한 다음에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정직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은 제가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토플 점수 몇 점, SAT 점수 몇 점, 그리고 어느 대학 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인생 가운데 만날 골리앗이 토플 한 번이겠습니까? SAT 한 번이겠습니까? 대학 입학 한 번이겠습니까? 모든 골리앗들, 그 모든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4년간
올 A 플러스, 거기에 딱 4과목만 A를 맞고 평균 점수 99.26이라는 경위 점수 낸 다음에 서울대의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 청년 김동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에게 자주 맞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전국 수석을 하는 너를 왜 때리니? 하버드대 가라고 하시는 것이니.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도 공부 때문에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함이 없을 때 혼내셨다고 합니다. 김동환 청년에게 공부를 지도받은 학생들이 성적이 점점 올라가자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다른 책과 같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이것들을 이기는 답은 늘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같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의 정직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이 모였을 때 무엇보다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정직한 삶을 꿈꾸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직을 통해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린 시절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기 전부터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23년 후였습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시기하는 사울 왕의 미움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됐고 도망다니며 무려 15군데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인생을 흘려보낼 수 있었지만 그는 23년의 광야 시간 동안 그 고난 하나하나를 한 알 한 알의 보석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노 땅에서 처음 시작한 광야의 생활은 15군데의 광야를 거친 후에 이제 다윗의 인생길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그 사울이 죽을 때 끝이 납니다. 광야가 얼마나 다윗에게 유익했는가를 돌아보면 그는 평평한 길뿐 아니라 엔겔리와 아들람 같은 동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했고 또 협곡과 계곡을 따라다니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3천의 군사를 몰고 가도 다윗을 못 잡은 이유는 절대로 이 광야에서만큼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 실제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동선을 훤히 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외국에 나와서 부모 따라 나와서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외국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공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광야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보석으로 연결어지도록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의 하나하나의 보석들은 이제는 같은 어려움을 다시 당하게 될 때 옛날같이 우왕좌왕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인생의 매뉴얼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왕과 같이 사울 왕을 볼 때 사울과 다윗은 많은 비교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 왕에게는 광야의 경험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광야의 경험이란 고작 처음에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만났을 때 그 광야, 그 이후에는 곧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늘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고난이 오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자기보다 잘난 신하도 다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잘난 신하가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왕의 자리까지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5개의 광야를 지난 것은 지날 땐 누구나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광야의 길은 그를 견고하게 해주는 주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인생의 부등식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이퀄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in the Lord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이퀄 축복으로 연결되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겪고 있는 각자의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심으로 새 시대를 만나시고 그 시대 가운데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왕관을 들고 다윗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당시에 SNS나 인터넷 혹은 전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맹렬했다는 소식은 이미 접했고 그 다음의 결과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왕관을 들고 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죽은 소식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죽으면 통쾌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울을 이미 미워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를 괴롭힌 사울은 오히려 나를 광야의 경험을 하도록 해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었다는 생각의 정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온 사람은 다윗이 제일 좋아할 말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서 어떤 상을 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학교에서 미움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사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가령 회사에서 누군가가 저 전무님이 지금 자천됐다고 합니다 라고 여기에 있는 전무님에게 말을 할 때 좋아하겠다 싶어서 말을 했겠지만 만일 그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그러한 소식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울에 대해서 정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사람이지 결코 내가 그를 미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사실 그 라이벌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구할 수 있었고 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이제는 내가 마음이 단단해져서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는 상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경험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의 정리를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흠이나 어떤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이 사람이 옷을 찢었고 머리에 흙을 묻혀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슬픔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의 행동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큰 슬픈 소식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모션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있어야 될 왕관이 그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이미 사울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사실을 다윗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하지만 다윗은 이 사람이 예상하는 것 같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거나 상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Where have you come from?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일반 세상에 물든 사람이었다라면 이 사람이 의도한 대로 다윗은 자기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들떠하며 호들갑을 떨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문제, 즉 사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저에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돈다발을 들고 나온다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를 환영하며 덥석 돈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즉 오늘 제목과 같이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준다고 마냥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되다는 분별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도 돈이 좋아서 그의 양심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분별이 오면 물어야 합니다. Where has the money come from? 이 돈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부모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에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원한 대학에 붙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났다라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왜 너를 이 대학에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앞둔 청년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조건의 배우자가 올 때 무조건 기도응답이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보고 결혼했다가 가정에 파탄이 이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 우리 앞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앞에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즉 사울의 왕관을 들고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 분별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3절에서 다윗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또 묻습니다. 1장 4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도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지금 이가 하고 있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사무엘의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아말렉 청년을 기회주의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다윗에게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엔 분명히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목적이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지혜를 얻은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경험했던 15군데의 광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1장 6절에서 2000년의 대답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신이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왕이 참여하는 전투에서는 우연히 걷는 병사는 없는 것입니다. 또 적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추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수없이 다녀본 그 길보아 산은 말과 수레가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병거를 끌고 있는 곳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 기병들이 병거를 끌고 올라가 사울을 추격하다가 죽였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기병이 아닌 궁술에 쏜 활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은 이 기회주의자 거짓말을 들을 때 비록 현장에 없었지만 현장을 꿰뚫듯이 상황을 식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가 약 20년 이상 15개의 광야를 지나며 풍부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즉 외국인으로서 태국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눈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귀한 약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지나고 있는 광야에서의 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별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속인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가 더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인 자야 어차피 믿음 없는 자라고 하지만, 속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할 수 있었지만 준비하지 못함으로 얻는 것이기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사울의 왕관을 흔들고 있는 그 손만 바라보고 있어서 또 속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면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분별의 능력을 구함으로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이 경험이 되고 약재가 된다는 것을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잘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앞에 위협하는 골리앗도 이기고, 내 안에서 상처를 통해 미움을 일으키는 사울은 빨리 떠나보내고, 내 옆에서 거짓을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분별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